근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서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를 다 하고 나니까 로마서 2장을 했잖아요. 예, 하면서 5장도 한 번 더 하고 8장도 한 번 더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죠. 예. 그다음에 선악과가 되겠죠. 선악나무에 선악과는 먹지 마라. 예. 그래서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다음에 우리가 찬송 성경 에스겔서 18장 4절. 시작. 모든 영혼이 다 읽으시고 아멘도 같이 하시고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그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혹은 죄의 결과라고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었다. 여기 죽는다는 건 영이 죽는다. 근데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다 자식들한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뭐예요? 이 저주에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선악과를 먹어서 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원죄가 있고 그다음에 자범죄가 있다 그래요. 원죄는 바로 아담과 하와로 내려오는 죄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는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까지 다 온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 또 짓는 자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원죄는 뭐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없어져요. 예. 예. 믿음으로 원죄는 사라짐. 자범죄는 뭐예요? 그냥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요거는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죠. 인간은 다 이 원죄와 자범죄로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죠. 이 아담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첫째 아담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누가?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대속한다.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함이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그러니까 이 아담 첫째 아담 안에는 온 인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온 인류는 첫째 아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이게 대표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니까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속을 하려는데 하나님이 피가 없잖아요. 아멘. 피 흘림이 없어도 사함이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 사실 이 말은 자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예요? 성육신이라. 이건 거룩할 성이라면 이룰 성자예요. 육신을 이루고 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나오는가 하면 이 아담을 대신해서 속죄하려니까 뭐로? 사람으로 와서 대속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의 이유는 뭐냐? 왜? 십자가에 누굴 대신해서? 아담을 대신해서, 다른 말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신다 그러니. 아멘. 예, 우리는 이 사건을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이 뭐라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그 왜 그러면 이렇게 뭐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된다. 예.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가? 좀 요걸 지금 이렇게. 예. 그럼 예수님은 죄가 있냐 없냐? 성경엔 5군데 예수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돼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엔 거짓도 주며. 그는 뭐예요? 죄가 없어.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죄가 없다고 그래요. 예,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 고린도 후서 5장 20절. 죄송해요. 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니까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게 죄가 없는 분.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지니라. 뭐가 없다? 죄 없다고. 하나만 더 할게.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 그리고 깨끗하심 이게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속을 하려면 죄가 있는 아담을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나니 이렇게 죄가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속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보내서 바로 첫째 아들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 그러니까 이 아담의 죄를 대속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요 얘기가요. 오늘 성경 중간에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비춰봤어요. 아멘. 예.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 그냥 요 단어까지 한번 알면 좋겠네. 예. 속죄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이란 말이 있고, 구속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속량이란 말이 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죄는 죄를 용서해 줬다, 죄를 덮어 줬다 이런 얘기죠. 대속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받는 거. 구속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거.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사는 것. 그 다음에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와 있는 뭐예요? 원수예요.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힘으로 마귀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까 하나님하고는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는 거죠. 예, 원수 사이가 뭘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왜? 이때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사건을 담으면서 인간대 돌아옴으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지금 한국에 안 씁니다. 석방, 자유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게 속량이라.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 시대에 안 쓰지만 성경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의미를 자, 속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덮는 것 또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 대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의 벌을 대신 그러니까 이걸 아담의 벌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받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속죄, 대속, 구속, 화목, 속량. 우리 이 단어는 우리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명쾌하게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요걸 가르면 이제 오늘 이 로마서 앞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뭐 제목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해도 좋고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영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고 또는 뭐 생명의 성령의 법 뭐 이렇게도.
사실 우리 오늘 저는 17절까지도 좀 무리한 것 같지만 1절에서 11절까지 얘기 한번 하고 또 12절부터 17, 그 17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왜냐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8장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되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아멘. 죄를 버려라. 7절. 성화되려면 성화는 율법으로는 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법이지 사람을 성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성화시키는 건 뭘로 시키느냐? 성령께서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겁니다. 로마서 얘기는. 사람을 성화되려면 사람이 점점 의로워지는 올바르게 살고 의로워지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람이 좀 계속 성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율법 폐기, 율법을 없앰으로 성화되지 않고 죄를 버려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러면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딱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게 정죄라는 건 뭐예요? 유죄 판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유죄 판결이 없다. 뭐요? 무죄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다는 걸 믿는 거거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가장 큰 답은요. 뭐 여러 답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뭐 했다? 담당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죄가 없어지니까 죄가 있다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무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뭐예요? 이 율법의 법에서 뭐예요? 해방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복음, 성령의 안에 있다 이러니. 그다음에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요 3절 요 얘기가 요 얘기란 말이에요. 이 3절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첫째는 생명을 줄 수 없다.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율법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 못한다. 율법은 뭐 하지 마라 하지만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이겨나가는 거지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뭐하도록? 예. 사랑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고 순종하게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을 보세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이 이 세 가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은 3절의 역사는 뭐야? 예수님이 첫째는 뭐였어요? 성육신한 거예요. 성육신은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아멘. 그 다음에 뭐 왔다? 대속했다는 거죠. 뭐 다 통하죠. 뭐 대속, 구속, 속죄 다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속하셨다. 왜냐하면 죄를 예수님한테 담당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대속, 벌을 대신 받았다. 아담이 지은 죄를 누가?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다. 아멘.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 인간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 근데 그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를? 육신의 율법의 요구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지난번에 조금 내가 미심쩍게 그냥 나한테 이 율법의 요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은 뭐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죄의 삭스 사망이다. 누가? 아담이 죽을 걸 누가? 예수님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율법의 요구. 예수님의 대속이 죽어야 돼 하는 걸 누가?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율법의 요구 이렇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럼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 뭐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럴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오늘 수요 예배 오기 싫은데 성령님이 야 예배 가.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좀 저 사람하고 한판 싸워야 되는 성령님이 하지 마. 네가 져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예. 율법의 요구. 예. 그래서 여기 제 주석에는 그런다고요. 예. 번역을 율법의 요구도지만 의로움의 요구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 육신을 따르는 자 말고 영을 따르는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지금 저 10계명을 계명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니까 저걸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두 개로 보란 말이야. 예수님이 좀 국어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지금 국어가 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 대신 죽은 거 아니야.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 아니야. 또 여기 율법의 요구는 또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뭐예요? 예. 저것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말씀대로 살도록 하잖아요. 두 가지로 봐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개 책에는 두 가지 다를 써놨어 보니까 이 책 저 책 보니까 율법의 요구에 대해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공부를 좀 해보시라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5, 6, 7, 8 예.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게 네 속에 있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 문자로 된 율법과 저는 안 되고 네 속에 있는 뭘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5, 6, 7, 8을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예. 예,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 그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없는 인간들이죠. 성령이 없는 인간들은 맨날 무슨 생각?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의 일을 따르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육신의 생각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매일 죄 짓고 이렇게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매일 죄만 짓고 산다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아멘. 예,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보시겠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되고 굴복하질 뿐 아니라 또한 할 수도 없다. 굴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뭐예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도록 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살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말씀대로 사는 걸 하나님 좋아하는. 그렇게 이런 거예요. 신약의 복음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 법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인데 우리는 육신을 따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모금 묶어 놓으면 되겠어요. 아, 우리는 그러면 육신에 있으면 육신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자. 성령을 따르는 자가 돼야 성화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건축원금 100만 원을 보냈어요. 여기 우리 교회랑 관계되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좀 부끄러워요. 그 헌금을 받기가. 근데 우리 교회 광고를 봤대. 한 59자 좀 더 되면 교회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다시 이게 나갈 수 있겠다. 그걸 보더니 그 기도를 했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축복교회 헌금 보내라. 그분은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예요. 교회도 뭐 몇십 명 안 되는데 축복교회 보내라 그래서 보냈다는 거야. 근데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보냈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교회 그 헌금을 보내그러더라. 근데 또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뭐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뭐야.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오늘 이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제가 목사님 교회 가면서 맨날 불받고 뭐 얼마나 많은 걸 배웠습니까? 내가 목사님 하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그래야 성화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거는 요 율법의 요구. 요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예수님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또 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로 다 봤으면 좋겠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절, 10절, 11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속한 자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살아. 그렇게 뭐야?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이 안 들어있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가짜 신자야. 뭐나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가 됩시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 몸이 죽는다는 얘기는 죽은 것 과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을 때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은 의로 살았다. 의로 말미암아 산다. 영이 살죠. 이신칭이 이신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잖아요. 이신칭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이제 이게 10절하고 11절이 우리에게 또 혼란을 줘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육신이 죽는데 또 몸이 죽는다는 뜻 뭐예요? 죽을 몸도 산다. 지금 요 때는 요 시기가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져요? 예수님 재림할 때. 한 구절만 재림 때를 하나. 자, 그러면 좀 이따 찾아야겠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영이 살면서 우리는 뭐 새로운 몸을 입잖아요. 그렇게 몸이 또 사는 거예요. 육이. 영의 몸을 얻으니까.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부활체 예수님 같은 몸을 가진다는 거죠. 아멘. 근데 요게요. 뭐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만 신학자들도 혼란스러워. 꽤나 주석을 보면 고민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 때문에. 위에는 육신이 죽는다고 또 여기 육신이 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 육이 죽고 또 그 영은 살아나고 또 부활할 때 우리는 부활체가 돼서 몸도 산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조금 10절 11절이 조금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인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8절에 11절 얘기는요. 우리는 유죄 판결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뭐 해방했다. 우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걸 부흥회 할 때 쓰고 있다 뭐야? 지금 참 아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명쾌한 거예요. 여기 오다가 이게 뚫어진 거예요, 기가. 주님과 교통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목사나 우리 앞으로 지도자 될 사람은 성도들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잘 듣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도 성령
성령께서 안에 계셔서 확 이끌어 간다는 얘기지. 죄를 못 짓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영을 따라 사는 자.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사는 자. 예, 저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자.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 얘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살아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도움으로 살아.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인간이 신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걸 보내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보내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라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하나 더 걷어졌어. 하나님이 참 간섭하시는구나. 저는 감사하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령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지시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간에 조금씩 뒷부분도 한번 해봅시다. 12절에서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을 후사는요 상속자예요. 후사가 뭐냐 그럼 뭐예요? 상속자. 12절 한번 봅시다. 굉장히 17절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한번 로마서 이런 설교를 10번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해봐야 되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여러분들 그잖아요. 여기서 12절에 빚진 자. 잘 보세요. 1장 14절에 빚진 자 이게 나와. 1장 14절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나 이방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근데 저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 빚진 자야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한 10억을 들였어. 뭘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이신득이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빚을 너무 큰 걸 받았지만 대가를 지불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빚입니다.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은혜, 죄를 용서받은 은혜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게 되니까 빚을 너무 많이 졌다 이거요. 자, 그리고 이걸 봅시다. 다시 본문으로 12절. 우리 로마서는 우리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태희 형제도 이제 목사 되면 로마서를 해야 돼.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빚은 갚아야 되잖아. 그럼 빚을 갚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게 뭐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이야. 두 번째, 빚 갚는 법 두 번째.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아멘. 그 빚을 갚으려면 첫째는 뭐예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두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아멘. 우리 빚진 자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도 우리 좀 더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하고. 율법 시대는 우리 다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양자라고요. 너희들 하나님 보고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아람어로 아바라고 그래서 옛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아바가 아람어로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랑 말이 비슷해. 아바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아빠로 번역했어요. 아람어로 아바가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거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요. 친근감, 사랑, 신뢰감. 아버지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친근. 그 다음에 사랑, 신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친근함. 아버지에 친근해라. 또 뭐예요? 사랑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말씀하신대. 증거한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니들 마지막으로는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상속자가 될 소망. 후사가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 저녁 얘기 설교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사실 이런 단어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따르는구나. 바울은 그 얘기해요. 니들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와. 나 이렇게 능력 세게 받아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뭐 별짓 다 하지 않냐. 신앙생활에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러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떤 영광? 상속자가 될 영광. 첫째는 상속자이고 누구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 거를 받는 상속자이고 누구하고 받냐? 예수님하고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신앙생활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저랑 같이 따른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후사라 그래요. 지난번에 그냥 요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부족한데 이걸 1시간에 다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자꾸 해보는데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요까지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특히 12절 17절. 우리는 뭐다?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다. 그 큰 죄를 공짜로 믿음으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께 빚진 자야.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빚을 어떻게 갚냐?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거라.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요게 빚진 자의 빚을 갚는 방법이야. 빚을 갚는 방법이 뭐냐? 몸의 행실을 주거라.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요. 저도 이제 좀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옛날처럼 수련회를 해야 돼 우리 교회. 옛날에 산에 가서 수련회 많이 했잖아요. 이제 부흥회로 지금 이걸 때우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집회가 뜨거워질 거예요. 수련회 하면 꼭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나오고 음성 듣는 사람이 나오고 특히 입신을 하게 되면 음성을 잘 듣잖아요. 아멘. 성령 빚진 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빚진 자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근해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사람들한테도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앞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는 고난이 와. 고난이 있어. 그러나 받을 영광,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 상속되는 그 천국을 상속받는 거. 아멘. 우리 이 땅에서는 언젠가 벗고 몸을 다 벗어 여기 있는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큰 걸 상속한다고요. 그래서 고난을 참아야 된다. 그래서 상속자가 될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래서 한 번 더 해서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좀 처음 하는 것 같죠 또. 그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를 8장 1절 17까지 한 번 더 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로마서 8장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보완할 것 좀 더 보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로마서 6장은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들. 우리 이제 율법이 필요 없구만. 율법 버리자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그런 의식법은 버려야지만 율법을 지킬 걸 지켜야지. 윤리법 같은 건. 아멘.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 보고 뭐예요? 너희들 성화되는 데는 죄를 버려야 돼. 율법을 그대로 두고 죄를 버려야 돼. 아멘. 죄를 버려야 성화가 돼.
그다음에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 율법주의자들. 앞에는 율법 폐기론자지만 로마서 7장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율법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이 세 가지를 못해. 아멘. 예, 율법은 이 세 가지를 못한다고. 생명을 줄 수 없고 순정하게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로마서 7장 2분 내가 하려는 건 안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한다가 뭐예요? 율법의 능력, 율법만 갖고 있으니까 죄와 율법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성화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 하는데 8장에 와서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 성령으로 승리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율법 갖고는 성화가 안 돼. 율법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는 법이야. 니들 성하는 법은 뭐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8장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 전체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자꾸 뭐예요? 막 수련회, 부흥회 자꾸 해가지고 교회 우리 부흥회 자주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하냐? 자꾸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되고 어느 날 난 그 목사님 여기 와서 그래요. 진짜 옛날에 그 이번에 헌금 보냈다는 목사님 옛날에 와서 진짜 이분은 헬스클럽 그 코치 선생님이야. 이분이 직업이. 근데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집회. 근데 이제 이 기가 뚫어진 거예요. 이게. 자기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다. 예,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예, 성령의 그렇게 로마서 8장이 뭐야? 사람이 성화하는 거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도움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한 10분간